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요.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온갖 세상과 연결해 살아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이에요. 이제 성막에 관한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그 영적인 관계를 끊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비밀이 이 출애굽기 30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기도의 향연입니다. 기도의 향연. 분향단에 관한 말씀인데 1절로 2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또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향단.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늘 제사장이 이걸 관리를 하게 해서 그 향이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했고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의 그 향은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이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성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여러분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향연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있어야 한다. 그거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성소인데 성소에 이 기도의 향연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성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인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향연이 중요하다. 매일 기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 물두멍을 만들게 했는데 이게 노수로 만들게 했어요. 17절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하리라. 아멘. 자,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게 했는데 물두멍을 뭐로 만들게 했어요? 노수로 만들게 했다. 옛날에는 거울도 녹거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수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먼저 수족을 씻게 했다, 성결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만은 불과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토요일에는 목욕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주일날은 아무나 아무 옷이나 막 그냥 입고 오지 않고 잘 준비돼. 그래서 무슨 초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세탁되고 잘 정돈된 그런 준비된 옷을 입고 그렇게 성수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헌금을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서 아무데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접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권,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가지고 그 신권을 못 바꾸면 대레미로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아무거나 그냥 막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자세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우리 자세가 너무 프리하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프리한 스타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편하면 그냥 와서 한번 하나님 뵙고 또 내가 편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나의 갈 길을 가고 이게 완전히 자유 스타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좋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준 자유를 그렇게 남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물을 누구에게 해드려도 진심이 담겨 있는 선물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선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진심이 담긴 거는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달 전부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리고 또 그 선물에 포장지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선물만 툭 던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작은 감사의 땡큐 마음도 적어서 그렇게 받는 거는 가격과 상관없이요,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마음이죠.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 선물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씻어야 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씻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기 전에 다 이 물두멍에서 씻게 했다. 수족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자기를 성결하지 않고 함부로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죽음을 면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영적인 경건의식이 없으면 그냥 사회에서 하던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도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아무 성속의 구별이 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열렸던 문도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두멍들을 둬야 돼.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 늘 자기를 성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 한마디를 해드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관유예요. 관유. 25절로 29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관유를 만들게 했다. 그래서 이 관유 기름을 하나님의 성소에 모든 것에 다 바르게 했다. 근데 그것이 발라지게 되면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관유, 기름을 바르게 했다. 자, 기름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로하,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거 뭐냐면 내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영이 같은 사람과 영이 다른 사람은요 정말 천지 차이야. 영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부터 숨이 콱콱 막힙니다. 영적인 느낌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한두 마디 섞어보면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동시대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도시 한복판에 같이 살아가는데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죠. 차로 한두 시간 가면 나라 끝이 있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드가 맞지 않아.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영, 그렇죠? 성령도 한 분이, 하나님도 한 분, 주도 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 같은 영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그럼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소통이라는 건 그냥 인문학자들이 뭐 소통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허접한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이 같으면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저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이런 영성가들은요, 자, 새들과도 대화를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죠. 또 같은 영을 가졌어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과 만나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되는 거야. 영이 같아, 이 사람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아니 나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인간사 100년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을 사는데 그 하루에서 뭘 더 쪼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제 태어난 아이나 100세 나이 드신 분이나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나이를 따지는 거는 그것도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린아이라도요, 어른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그냥 인본주의자들이 그냥 세대로 나누고 뭐로 나누고 이러면서 서로 소통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가 나이가 많은 저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근데 그 영이, 자, 이 기름을 통해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일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그래서 기름을 붓게 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내 영이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거두어버리겠다. 거두어간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기구에 하나님의 영, 그렇죠? 관유, 기름을 다 바르게 했다. 거룩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룩의 영, 그렇죠? 거룩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